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익한 자랑과 유익한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체험이 2가지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상과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깨달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2 종류의 체험에 대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그가 체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러한 체험은 신앙의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경우에 무익한 자랑이 되기도 하고 유익한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체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과장하여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의도는 자신들을 높이는 한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던 체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표현 방법으로 체험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에서도 체험한 주체가 자신이면서도 3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들리게 될지라도 사실은 자랑할 의도가 아님을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정 때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낙원 체험을 이처럼 신중하게 말한 데에는 죽음 건너편 세계에 대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교훈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 세계에 대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되고 과장된 체험담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교회가 농락을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락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성경을 알기 전에 어떤 체험담을 듣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무수하게 들려주는 교회가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신자들이 많더라고 하면서 이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자신이 범하는 죄를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매일 매 순간 낱낱이 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 지은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게 되었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행실에 대하여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므로 실은 이런 자들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정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던 바울 사도의 체험담은 불과 3구절에 불과하여 매우 간략합니다. 낙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낙원에 이끌려 갔던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지 아니한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첫째, 무익한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바울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여서도 어리석고 무익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 주의 환상과 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가 체험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한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추측을 가지게 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바울 사도가 직면하는 각가지 유혹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가지 반대와 박해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은 언어장애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라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는 안질과 그로 인한 두통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육체의 고통을 주는 그 모습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질이라는 근거가 될 만한 사건과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그가 기독교회를 박해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유대 최고의회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웃 나라의 성읍인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정오쯤이었습니다. 호린에 빛난 광채가 그와 그의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그는 땅에 엎드려졌으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빛으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성도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죽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눈에 가해진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에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네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래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러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밝히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이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얻게 된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항상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만심을 가질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데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으로 킬리기아 타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수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자라하였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경력과 업적에서도 그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저희가 그리도의 일꾼이냐 정심은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서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짐을 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또 많은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체험에 있어도 그러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바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성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로 하여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제동장치가 없거나 취약하다면 그 자동차는 흉기로 변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교만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교만하게 되는 것을 제어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교만하게 될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혹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가시 문제가 있거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여러 계시를 바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대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야 이를 떠나게 하여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최대한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3번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렬하여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케이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응답됩니다. Yes, No, 기다리라, 더 나은 것으로, 혹은 묵묵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간구하는 자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고 즐겁지 않을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역시 해결책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신 주님의 응답을 가리켜 매우 친절한 거절 응답이라고 표현한 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아니하셔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를 포용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족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열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힘을 바랐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가시를 가진 성도를 위한 족한 은혜입니다. 유명한 명작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넬은 이런 체험의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3번 나의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의 심령에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을 동반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녀를 문병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한 작은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웃음을 갖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나는 그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병객이 읽어본 일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책은 내가 쓴 것입니다. 그 책이 세상에서 나온 것은 주님이 그 소녀에게 주신 족한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함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경제적 고난 등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약함을 실감하며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과 약함을 의식할 때 나타내는 반응으로 2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정적 반응입니다. 의기소침하게 되거나 반항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편안해서 좋긴 한데 기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을 열심의 도가 지나친 신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하거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신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래도 이 능력에 접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생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 능력에 대한 절실한 체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담을 듣고 알 뿐입니다. 자신이 가지는 한 번의 체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100번의 체험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신자를 보고 무언가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의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가치를 가지고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녕 훌륭한 신자입니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신자입니다. 고난의 가치로 인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는 신자는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난이 자신의 부족과 약함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의존하게 된 바울 사도는 그가 깨닫고 체험한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맘에 사형수고를 바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문제를 지니고 있어도 지중해를 둘러싼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도처의 교회를 설립하시며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이 처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가시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제거되는 가시도 있고 오랫동안 괴로움을 주는 가시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제거되지 않는 가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시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서 그 가시를 능히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 자신의 부족과 약함을 알게 되어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의존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내가 직면하는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죽어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때 어리석고 무익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한 육체의 가시와 온갖 고난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였습니다. 유익한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개인적 체험에 속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신중히 말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체험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종류의 체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신앙 고백적으로 말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동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는 말할 때 참 조심스럽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가시, 고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께 더 부르짖고 주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이 되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참 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듣고 그로 인해서 감화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좀 더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을 위해서 가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런 훌륭한 결과물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